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8월 9일 월요일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또 남는 힘을 주님 안에서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은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 등장인물이 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고 또 한 명은 이 마지막 말씀에 거의 스쳐 지나가듯이 짧게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 둘 주인공 모두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겁니다. 비중이 적든 작든 중요한 것이 다른 것 아니고 바로 주님이 쓰셨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본문 해설의 소제목 왼손잡이 에훗을 쓰시는 하나님,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형식적인 돌이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사 운니엘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에서 악은 이방신을 섬기는 배교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왕 밑에서 18회 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이전보다 압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더 나빠졌으며 경계의 강도가 더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해설을 보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또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 에훗이 그리고 또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참 한결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해설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지가 나옵니다. 즉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바로 에글론의 왕에게 이 18회 동안 질발피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읍이라고 나와 있죠. 이 성읍을 에글론 왕이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위치적, 지리적 요건은 바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길목이기도 하고 또한 그 가나안 지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이 성읍을 빼앗긴다면 가나안 통째를 빼앗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민족적 그리고 아주 큰 위기에 처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사가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 이 에훗은 우리가 이 본문 해설에서도 나와 있지만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이 왼손잡이는 히브리어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큐티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사실은 이 히브리어로 왼손잡이 오늘 나온 말씀에 왼손잡이, 에훗이 왼손잡이다라고 했을 때 그 왼손잡이의 원뜻 그리고 히브리어를 잘 직역해보면 사실은 왼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른쪽 손에 오른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이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좀 더 쓰기에 용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왼손잡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기보다는 왼손에 잘 쓰고 왼손잡이다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또 해석을 할 수 있냐? 바로 똑같이 이 오른손잡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사사기 20장 16절에 이 베냐민 용사들 700명의 베냐민 용사들을 지칭할 때 이 물맷돌이라고 하죠. 전쟁에서 쓰이는 물맷돌을 빙빙 돌려서 던지는 그 700명의 베냐민 용사들을 사사기 20장에서 지칭할 때 그 700명이 모두 왼손잡이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700명이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 700명이 말 그대로 오른손을 쓰는 것이 아닌 왼손을 더 잘 쓰는 왼손잡이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게 해석해서 적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의 에훗은 계속 이제 우리가 많은 또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왔듯이 그리고 오늘 설교 그리고 큐티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이 오른손에 정말 장애가 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왼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에 가깝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오른손에 뭐 장애가 있든 없든 중요한 건 왼손을 썼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또 보편적인 것만은 아닌 게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를 썼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막 부모님들이 야 오른손 써야 된다 그래서 왼손잡이를 좀 이상하게 보는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쓰는 오른손잡이든지 왼손잡이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것은 중요치 않다라는 내용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지위 또한 그의 계급 또한 그의 성별이 중요치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사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온다면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웃 이후에 많은 사사들의 행보를 보면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사사인가? 라고 생각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그려가는데 스케치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훗은 자신의 그 어떠한 내세울 것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가 왼손잡이라도 나는 쓰겠다라고 하시면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오른손잡이 혹은 왼손잡이든지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또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응답하며 내가 삶으로 살아가려는 그 노력 가운데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과 사사 에웃, 블레셋과 사사 삼갈. 성도는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라는 에웃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오른쪽 허벅지 쪽에 칼을 숨긴 에웃은 발각되지 않은 채 모압 왕 에글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칼로 모압 왕을 죽이고 군대를 소집해 모압 용사 1만 명을 물리칩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삼갈 이야기에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진 삼갈은 평범한 농부지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세우시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제 에웃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삼갈입니다. 에웃은 왼손잡이로서 오히려 용이하게 그 적대국의 수장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 본거진 그 왕을 죽이게 이르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해설에서 나와 있지만 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길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그 거사를 단행하는 데 있어서 더 용이했다라고 말했듯이 왼손잡이는 어떠한 제약 그리고 왼손잡이라고 해서 에웃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우리가 사회 통념상 왼손잡이가 소수자이고 또한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또 좋지만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주님은 어떠한 것 제약 없이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바통을 이어서 짤막하게 정말 자동차가 쌩하고 지나가시 나오시는 바로 삼갈입니다. 이 삼갈이 에웃 이후에 또 사사가 되는 인물로 나오는데 정말 비중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삼갈의 이름을 보면요, 사사기에서 계속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광고 다 보셨죠?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광고를 합니다. 영어 광고인데 사람들이 영어에 어려워하니까 광고에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멘트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이처럼 하나님은 사사기 특히 오늘 3장의 말씀이 읽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무슨 말이냐? 에웃은 왼손잡이였지만 사회 통념상 그리고 오른손잡이가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대 시대나 오늘날 같은 시대에 왼손잡이가 참 낯설게 느껴지는데 그 왼손잡이를 사용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삼갈은 이름부터가 이미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정말 단일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민족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갈의 이름에 역시 이스라엘 순수 이름이 아니라 이 이방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삼갈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삼갈이 중요한 것은 적들을 물리칠 때 600여 명의 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때에 뭐로 물리치냐? 바로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에훗을 사용하실 때 그가 왼손잡이여도 사용하셨고 삼갈을 사용하실 때 그가 이방인이었어도 사용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대단한 검과 대단한 방패를 준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사용했던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여 명을 물려쳤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 가진 것들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힘을 주고 진정으로 삶을 나아갈 때마다 이기게 하는 힘은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에훗이 왼손잡이여서 효율적이었다, 오히려 더 좋았다, 이런 여러 가지 사족을 붙이는 것보다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에훗을 통해서 일하신 것은 하나님이었고, 삼갈이 이방인이든 삼갈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었고, 삼갈이 가진 것이 소모는 막대기였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오늘 3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너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삼갈, 에훗 이 사사들의 특징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갔기에 그가 이방인이든 그의 계급이 어떻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다 소용없고 주님 안에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제일 유명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상관없이 바로 주님 안에서는 한 형제자매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주님 안에서는 한 형제자매이자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에훗과 같이 삼갈과 같이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제약이 있고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또한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또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화평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에세이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 내가 자라면서 본 모험 영화에는 대부분 필요한 것을 거의 다 갖춘 영웅이 등장했다. 재치와 민첩함, 기막힌 육체적 힘을 포함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주인공이다.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상처 하나 없다. 아주 재미있는 영화이긴 했지만 주인공이 성장하지도 변화되지도 않았기에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에 반해 결점이 있는 모험가가 모험을 통해 강해지고 변화되는 이야기에는 놀라운 매력이 있다. 반지의 제왕 시작 부분에서 주인공 프로도는 연약하고 무력하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길을 찾고 식량을 구하는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 그러나 못나고 부족한 그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여정이 그를 강하게 만든다. 그는 성장하고 변화되었지만 잃은 것도 있었다.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은 나머지 고향에 머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는 담담하게 말한다. 차이어를 구했지만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아마 이런 일이 많을 거야.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누군가는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잃어야 하나 봐.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연약하지만 각자가 처한 황무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치시는 여행을 받아들여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모험에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현재의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요즘 히어로물들, 마블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 그리고 혹은 젊은 층에서 영화를 볼 때 이 히어로물들이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묵상 에세이에서 나왔지만 근데 이 히어로물들의 척도 그리고 기준, 히어로물들의 흥행, 어떠한
방향성이 막강한 힘을 가진 히어로들을 그려냈다면 이제는 조금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히어로물, 즉 영웅들이 나와서 능력을 쓰는 그런 영화를 보더라도 이제는 무식하게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히어로가 되기까지 어떠한 고뇌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장 배경을 거쳤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련이 있었는지, 인간적인 그 고뇌와 모든 것들을 겪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낸 것, 이것을 조명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일대기, 전기를 그리는 것으로 영화들이, 히어로물들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저 히어로는 그냥 영화 같은 줄 알았는데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에서 사람들이 또한 공감을 하면서 더욱더 인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웅은 단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가정에서 영웅이요, 또한 각자의 자리, 직장, 일터, 또한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누구를 누르는 영웅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조금은 초라하고 내가 여러 가지 고뇌와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일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의 주변부가 주님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가득 차고 나로 인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신앙의 영웅입니다. 영웅은 우리같이 평범한 신앙인들을 통해,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오늘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연약함에 갇혀 낙심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소서. 제게 허락하신 은사와 상황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닫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은혜에 기대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